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물로 받으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은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대한 태도를 한 말씀으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게 있는 한 딸이 친정어머니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밉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런다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게 낙원 동산이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이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얘야,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다. 노인들이 과식을 하면 빨리 죽는다는데 많이 잡수도록 하여튼 맛있는 것으로 가서 많이 해드려라. 그래 이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걸로 날마다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아주 좋아져서 서로 증오가 사라지고 효부로 소문이 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시어머니 귀찮거든 잘 해드리십시오. 맛있는 것으로 좀 많이 해드려서 많이 잡수고 빨리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시어머니가 계시고 시동생이 두루루 있고 그 식구가 많은데 그 장남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지 좀 그런 자리 피하고 외아들로 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 많은 대로 그런 데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신가요? 어느 쪽이 좋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가난하고 시동생 13 그렇게 많은데 또 그 중에 신우가 많아서 제2 시어머니가 많은 그런 곳으로 내 딸을 시집 보내도 괜찮겠는가? 뭐 굳이 그런 대로 골라서 보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 때문에 꺼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정말 며느리로부터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혹 며느리나 자녀로부터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옛날에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또 젊은이들도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야 뭐 아들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상관없겠지 하신 분은 또 앞으로는 뭐 며느리 시어머니 딸이 구분 없이 다 이제 뭐 한 자녀로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부모님께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사가 어머니를 포기하든지 아이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자녀를 이제 다 나와버렸으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알아요? 또 날지. 우리 젊은 분들, 성가대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를 포기해야 할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 한쪽이 살게 될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가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제 노인, 나이 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얼마큼 키워놓은 참 귀여운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죽음으로써 그 자녀를 병을 고치고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입장 곤란한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것 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녀를 살리는 게 부모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것 없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부모를 하루라도 더 살려드리는 것이 또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자기가 결정할 그런 의사결정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어요. 또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내가 뱃속에서 그냥 죽을 테니까 어머니 살아야죠 하고 자기가 뱃속에 아이가 죽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어머니가 주저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 아이나 지금 다 키워놓은 아이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키우고 보니까 정이 들어서 정말 저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저 아이를 잘 기르고 살려야 되겠다. 키우고 나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얼굴을 모르고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 키운 자식이나 똑같이 인정해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게 참 부모예요. 여러 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오늘날 거의가 다 결혼관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하면은 좀 거치장스러운 딸린 식구들이 없는 대로 좀 편한 대로 되도록이면 시부모가 없는 대로 있으면 좀 재산이 많은 대로 시부모가 재산이 좀 있는 대로 이러한 조건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근본 정신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보다는 나 자신이 행복해 보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또 친부모님이나 처가의 장인 장모 부모님이나 우리는 똑같은 자세로
효도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TV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만요. 어떤 여학생이 대학을 어렵게 그 아르바이트해서 졸업을 하며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 형편이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고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데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이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딸의 입장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유학을 갈 것인가? 유학을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는데 만약 그걸 포기하면 자기 앞길이 이제 막혀버리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걸 가지고 유학을 갔을 때에 집에서 2천만 원만 있으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데 그래도 유학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나왔더만요. 저는 바로 그것을 의사를 물어보기 전에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당연히 딸의 입장에서는 유학을 포기해야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딸을 유학을 보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장본인은 딸이었어요. 딸이 거기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얼굴이나 음성을 변조해서 누군지 나타내지는 않고 그렇게 했는데 딸의 입장에서라면 반드시 부모를 돕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명 인사가 나와서 또 그 참고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유학을 가야 된다. 무슨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그때 좀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욕을 했어요. 아니 그런 저명 인사가 그따위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시청자들의 의견, 전화로 들어온 의견도 유학을 가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고 거기에 방송 요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쳤고 그랬는데 결론은 그 딸이 결정을 그렇게 하더만 유학을 포기하겠다고. 아주 참 잘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았을 때 절대 그걸 받을 수 없고 딸을 유학을 보내야죠. 부모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자,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참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게 사실 역사인지 아닌지는 참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또 사실이다. 사실인데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은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말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 부모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식구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산속에다 갖다 부모를 버려야 돼. 버리게 하는 어떤 제도. 그것이 법률적인 제도였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현대 고려장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이 부모를 어떤 양로원 같은데 사회복지기관 같은데 그 문 앞에다가 버리고 가요.
여러 번 제가 실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부모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 아들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복지기관에서는 좀 버려진 분으로서 복지기관에서 이제 돌보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아들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아들 한 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없고 식구가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예,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해서, 아들이 왔는데, 뭐 대학교 교수였다고 그래요. 실화죠. 이게 고름장이죠. 뭐 산에 갖다 버리는 것이나 거기다 버리는 것. 그 왜 버렸을까? 저 나름대로 많이 추측을 해봤어요. 아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걸 안 보려고 하고, 시어머니가 좀 세대 차이가 나고 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중간 입장, 남편이 중간 입장이 참 난처하니까 견디다가 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 또 앞으로 시집 갔을 분들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화목은 모든 건 며느리에게 달려 있어요. 화목을 깨뜨리려면 얼마든지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인어 아가씨든가 인어 공주든가 요즘 지루하게 끌고 있는 드라마 뭐죠? 인어 아가씨 보긴 보신대요. 네. 거기서 아가씨 하나가 어떻게 잘 함으로써 뭐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러더만요. 네. 우리 성도는 정말 화목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 그 화목은 부모에게 잘할 때 돼. 남편에게는 조금 좀 잘 못해도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잘할 때 화목이 이루어져요. 아내에게 조금 잘 못해도 처가 부모님께 잘할 때 또 화목이 이루어져요.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라,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좀 잘 못해도 하나님께 잘하면 그만이라,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뭡니까? 나는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 교인입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부모에게 잘하느냐. 나야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거와 별 관계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오산이에요. 우리가 철없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렇게 무슨 반성문 쓰듯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르신께, 내가 이러한 효도를 다른 어르신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혈육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나이 많으신 분에게 내 부모와 똑같이 그렇게 공경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희생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회개고 또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 한 뭉치씩 그냥 떼대면 보내고 그냥 돈으로 땜질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나는 가난해서 돈을 못 버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를 못한다. 그것도 핑계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또 자기의 생활 여건이 어떤 상황이나 자기가 어떤 신분이거나 간에 부모를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전 문학 작품 가운데 심청전이라고 있잖아요. 성씨가 심씨고 이름은 청전이죠. 심청전. 심청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 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를 팔아서 물속에다가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 효심, 참 귀한 것입니다. 물론 그게 종교적인 배경이 불교적인 배경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없을 때니까 어찌됐든 불교적인 배경이지만은 그 자체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그 입장에 있을 때 가능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눈을 못 뜨고 계신데 내 생명을 바쳐서 눈을 뜨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효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가끔 지난번 어버이날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방영이 되더만요. 간 절반을 떼서 뭐 56%를 뗐다든지 뭐 60%를 뗐다든지 해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방영을 하더만요. 그런데 간은 절반을 떼내도 산다고 그래요. 그 간이 바로 또 불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간 절반 떼준 것이 아니라 간을 다 떼주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간을 떼줄 수 있어야, 그리고 부모를 살릴 수 있어야 그게 자녀예요. 간 절반 떼주고 살 수 있으니까, 떼주고도 살 수 있으니까 떼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오늘 이 사회에서는 대단히 좀 높이 치하를 하는데, 우리는 내 간 전체를 떼주고 내가 그 길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면 간을 떼어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같으면 그러겠냐. 예, 저도 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제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부모가 어떤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폐륜아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최초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임무를 부모에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게 하셨어요. 최초 인간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는데 양육하는 일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이 그 축복이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한탄하고 썩을 놈, 죽일 놈, 살릴 놈 욕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히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부모,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것이 그 말씀을 주를 갖다 부모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부모를 위해서 살아도 부모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우리가 부모의 것이로라.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것이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은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간추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었어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것이 또한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귀여운 자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번제는 칼로 목을 쳐서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재로 만드는 것이 번제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열이고 스물이고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가 다 귀한 거예요. 또 젊었을 때 낳은 자녀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녀였겠습니까? 그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이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적어도 115세가 됐어요. 이삭의 나이 15살쯤 됐습니다. 그러면 15살이면요 펄펄 나를 때입니다. 기운으로 보면.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치기까지는
이삭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와서 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너를 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가 버리든지 영감태기가 늙었더니 노망했구만 하고 아버지를 그냥 영감태기라고 하고 밀쳐버리든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인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거기까지. 중간에 하인들을 그만 거기 있으라고 그랬죠? 예. 그 성경의 진리가 참 오묘해요. 하인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갔으면 하인들이 양쪽에서 꽉 잡고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아버지가 묶어놓고 칼로 쳤다. 그렇게도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중턱, 산 중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단둘이 갔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묶어놓고 장작더미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 저를 묶으셔요. 하고 손을 대밀고 순수히 묶임을 당하는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 기록을 본다면 창세기 26장의 일부만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삭이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그랬는데요.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거기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지역은 아무데나 물이 솟아나는 데가 아닙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한국적으로 말한다면 땅을 팠더니 기름이 솟아났다. 자, 한국에서 기름이 솟아나면 어떻겠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뺏어버렸어요. 자기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고 또 저기 가서 파도 물이 안 나오고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데도 이삭은 가서 한 번만 땅을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투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정말 샘이 귀한 곳이 그러나 가는 데마다 물이 솟아나요.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추수를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요.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고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디 대학을 나오고 무슨 학위를 갖고 아무리 뭘 어쩌고 해도 부모에게 불효하지 아니했다면
일시적으로 잘된 것 같으나 그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부모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느라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느라고 자기가 나가서 출세도 못하고 그래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길러야 돼. 그냥 내 새끼 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제일로 알고 부모고 형제고 모르고 그냥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기르면 안 돼. 때로는 야단을 쳐서든지 때로는 억지로 무슨 일을 시켜서든지 필요하다면 매를 대서라든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길러야 돼. 그것이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잠을 자거나 뭐 하거나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맥가이버 칼 있죠. 여러 가지 공구가 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 그게 참 필요해요. 차를 운행하다가 뭐가 이상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도 필요하고 집에서도 뭘 조금 고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고 근데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칼이 스위스에서 만든 제품이 제일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걸로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보냈어요. 어버이날. 그래서 그걸 늘 제가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자요. 그리고 어디 제가 나가면 꼭 그걸 가방 속에 넣어갖고 가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가방 열고 꺼내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펴보고 접고 참 기분이 좋아요. 그거 한국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제일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제일 좋은 거 기능이 많은 거 또 재질이 좋은 거 그런 걸 골라서 사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내라. 아버지가 그 정말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사지 못하고 있는데 보내라.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아이가 그 보내는 그 기쁨 또 그게 부모를 생각하는 거. 실제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보내준 거라서 그걸 만질 때마다 손에 들고 있을 때마다 우리 아들을 생각하게 되고 6월 4일 날 온다는데 그날이 어떻게 지금 기다려지는지 한 10년 남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특별 연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오후에 1시간을 특별히 연주하는 예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녀를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안 싫어서 또 안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녀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부모에게 잘 하도록 만드세요. 또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는 데마다 복을 100배나 받고 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고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했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손들이 누구냐? 이삭의 자손들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결정권을 그 보좌관들이 다 이렇게 의사를 모아서 하는데 80몇 프로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권을 결정하는데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
그럼 부시 대통령 하나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일을 하는데 그 세계적인 일을 결정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고 이삭의 자손들이. 그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경제권과 비례합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권이나 정치권이나 어떤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주력을 이루고 있는 건 유대인입니다. 소수민족으로서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은 민족도 유대인 아닙니까? 세계 100대 재벌의 85명이 유대인 아닙니까? 미국 은행의 그 자본금을 3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은행의 자본금 10%라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30%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자기 선조들의 유고를 탈골됐을 때에 상자에다 넣어서 자기 집안에다가 잘 보존을 하면서 늘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그걸 보고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보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해. 그 부모를 통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또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한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효도하는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든 못 받든 관계없이 제물로 부모를 위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청년 이삭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손을 내밀고 순종해서 나를 묶어서 칼로 쳐서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그 자녀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